아폴로 15호의 우주 비행사였던 어윈 대령은 1971년 미국 나사에서 9번째 달 탐사를 할 때 우주 비행사로 임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달 착륙해서 우주 비행을 다 마치고 귀환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구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캡슐을 타고 지구로 떨어져야 하는데 공기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낙하산을 펴고 이제 안전하게 땅에 안착해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낙하산이 3개가 펴져야 하는데 2개는 펴지고 1개가 펼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캡슐이 낙하산이 다 펴져야 천천히 공기의 저항을 받으면서 줄이면서 안착할 수 있는데 1개가 덜 펴짐으로 인해서 이제 예정 속도보다 더 빨리 떨어지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어윈 대령은 휴스턴 사령부에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빨리 강화하다가는 꼼짝없이 박살나는 과정이었어요. 너무나 급박한 상황에 처한 휴스턴 사령부는 도와줄 길이 없고 방법이 없어서 긴장했습니다. 놀랐어요. 이건 대형 사고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많은 시간과 노력과 경비를 들여서 이제 달 탐사를 시도한 것이 돌아오는 과정에 생긴 문제로 무산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실수가 된 거죠. 그 순간 휴스턴 사령부에서 한마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령부 직원들은 그 순간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당사자인 어윈 대령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주에서 떨어지고 있는 그 캡슐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느닷없이 땅에서부터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더니 그 캡슐이 떨어지고 있는 그 밑으로 가서 그 캡슐을 떠받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떨어져야 할 속도대로 떠받치면서 안전하게 하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그것은 기적 그 자체였습니다. 그 급박한 순간에 일어난 회오리 바람은 우연히 생겨난 자연 현상일까요? 하필 그 캡슐 밑을 받치게 된 그 회오리 바람은 도대체 누가 일으키신 것일까요? 그리고 그 우주선은 휴스턴 사령부에서 컨트롤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윈 대령의 마음속에 확실히 이건 휴스턴 사령부에서 이 캡슐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구나. 이 사실을 너무나 분명히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헤롯의 박해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미 야고보 사도를 처형한 그들은 베드로 사도마저 처형하고자 감옥에 잡아다 가두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헤롯이 베드로 사도를 옥에 가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유대 지도자들이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니까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것처럼 기뻐한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2절 3절 말씀 읽어요. 시작.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기뻐할 일이에요? 슬퍼할 일이에요? 사람에 따라 다른가요? 유대인들이요, 지금 기독교인들의 예루살렘 교회 중심이었던 야고보 사도를 죽였더니 너무 기뻐한 거예요. 유대교인들이 자기의 기득권과 지금 충돌하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 중에 지도자인 야고보 사도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이 사실을 알게 되자 그들의 환심을 얻어서 정치적 입지를 강화할 목적으로 이제 베드로 사도마저 죽이려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와해시키려고 계획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소식을 들으면 막 가슴 아픈 일이 있죠. 어떤 소식을 들으면 너무 기뻐요. 그런데 어떤 일을 기뻐해야 할지, 어떤 일을 가슴 아파해야 할지 우리는 그 기준이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여러분, 남의 자식이 1등이면 기분 좋아요? 내 자식이 1등이면 기분 좋아요? 당연히요. 당연히 내 자식이 1등이면 기분 좋죠. 내 자식이 성공하면 기분 좋죠. 그러나 남의 자식이 1등하면 배가 심히 아파요. 그래도 괜찮아요? 생각해 볼 일이에요. 내 자식이 잘하면 당연히 기분 좋아요. 그건 기본. 그런데 내 자식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자녀가 성공했대, 좋은 일이 있대, 그러면 아우 잘했다 축하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우 잘했어요, 축하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우리도 기뻐해야 되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우리도 기뻐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속담에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지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함께 기뻐하기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은 사촌이 논을 사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줘야 돼요. 아이고 잘하셨네요, 축하합니다. 논 사셨다고요? 저도 기쁩니다. 자녀가 잘 되셨다고요? 저도 기뻐요, 축하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함께 같이 인사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에 동참합시다. 다른 사람의 기쁨에 축하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마귀는요 절대로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방해해요. 오늘 헤롯이나 유대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자기들의 기득권과 충돌하니까 오히려 기뻐하기는커녕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핍박했습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갇힌 곳은 4명의 군인들이 조를 짜서 지키고 있었고 4개의 철문을 거쳐야 하는 깊은 감옥이었습니다. 더구나 베드로 사도는 온몸을 쇠사슬로 묶여 있고, 그리고 베드로 양옆에 2명의 군인들이 함께 베드로하고 엮은 거예요. 베드로 혼자 혹시 도망갈까 봐. 그러니 베드로의 탈출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에요. 누가 봐도 이제는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라고요. 베드로는 지금 죽음 외에 다른 소망이 없는 절망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기도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왜요? 야고보 사도가 이미 죽었거든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수순이에요. 기도하기보다는 차라리 누군가 인맥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를 구출할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피가 마르는 그 급박한 순간에 예루살렘 성도들은요 어리석게도 바보같이 여겨지는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다른 방법이 없어서도 했지만 기도가 강력함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이 두 말씀이요 상반되는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어. 절망이야, 죽음이야, 이런 얘기죠. 그런데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앞의 상황은 벽이에요. 이미 끝났어요. 포기해야 돼요. 절망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했더라. 이게 대단한 대반전이 일어날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선인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요 대책 없는 일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죽을 위기에 있는데 기도만 하고 이제 있으면 돼? 여러분 그런 얘기 혹시 해보신 적 있어요? 기도한다고 되냐? 기도하면 무슨 대수야? 뭐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어찌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한 일이란 고작 하나님께 기도한 일이 전부였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참 대책 없는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기도만을 고집했습니다. 기도 외의 일은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은 고난 속에서 성도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기도임을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기도는 나약한 자가 마지막에 붙잡는 지푸라기가 아닙니다. 기도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고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대단한 역사를 일으키는 도구라고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교회의 가장 강한 벽이요 요새다. 기도는 기독교의 뛰어난 무기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기도는 기독교의 뛰어난 무기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무기는요, 칼이 아니고 창이 아니고 기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무기도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가장 강력한 힘이요, 요새요, 무기입니다. 여러분, 또한 기도는요, 모든 문제를 푸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특별히 문제를 가진 많은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도저히 풀릴 수 없는 문제가 해결이 돼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역시 유독 예수님께 간절한 소원을 아뢰는 사람들은 문제를 다 해결받았어요. 마가복음 10장 46절을 보면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지나가는 예수님께 소리 높여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발걸음을 멈췄어요. 우리 같이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 사실 이 사람은 소망 없는 사람이에요. 맹인인데다가 거지인데다가. 맹인이면요, 돈이라도 있어서 도우미를 좀 같이 동행하면 좋을 텐데, 맹인인데다가 거지인데다가 소망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그 많은 무리들 속에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소리질러 외칩니다. 47절 말씀 읽어요.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더니 주변 사람들이 조용히 해. 성경이 기록되지 않지만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이 뭘까요? 맹인 주제, 거지 주제, 어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시끄럽게 굴다니, 뭐 이런 뜻이 함축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이런 거죠, 맞죠? 야, 그렇게 심각한 문제를 기도만 한다고 되냐? 기도할 게 아니라 나가서 알아봐. 그 문제를 누가 도와줄 수 있을지,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을지, 그런 거죠. 맹인의 주제에 왜 그렇게 시끄럽게 굴어? 그런 핀잔을 주위 사람들에게 들었어요. 그런데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더 크게 소리 질렀어요. 마침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소원은 그 꿈 같은,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52절 말씀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외쳤더니 부르짖었더니 간구했더니 예수님께 소원을 아뢰었더니 곧 보게 되었대요. 여러분, 48절에서도 분명히 이곳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대요. 허다한 무리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이 아니고 유독 부르짖은 한 사람,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뜬 거예요. 4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아멘. 거기까지만 봐요. 어떤 사람이? 많은 사람이. 그 자리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여리고 동네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유독 예수님께 소리질러 부르짖은 그 바디메오만 기적을 경험했어요. 응답을 경험했어요. 놀라운 소원을 이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예요. 마태복음 15장 22절에도 보면요, 자기 딸이 흉악기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상황에서 예수님께 나온 가나안 여인이 등장합니다. 처음에는요, 예수님이 그의 부르짖음에 외면했어요. 이방 여인이라고요. 그런데 이 여인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간구해요. 우리 마태복음 15장 22절 읽어요.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님이요, 대꾸도 안 해요. 자존심 상해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누구한테 어렵게 부탁을 했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대꾸도 안 해요. 반응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더러워서 내가 포기하고 가버리지 않겠어요? 근데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부탁하는 건요, 자존심 상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는 자존심 내려놓고 끝까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자존심 세울 필요가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하고 자존심 대결하시는 분 계세요? 하나님께는 절대로 자존심 필요 없어요. 다 내려놓고 간구해야 돼요. 그랬더니요, 그 즉시 치료됐어요. 2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기도할 이유예요. 예수님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구했더니, 기도했더니, 도움을 요청했더니 그때로부터 그 즉시로 귀신 들린 그 딸이 백약이 무효하던 그 딸이 그 시로 그때로부터 나았대요. 기도합시다. 간구합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여러분, 이 외에도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기도한 사람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문제가 여기 성경에 보니까 두 사람, 하나는 날 때부터 소경이었고 하나는 자기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러니까 질병의 문제도 괜찮고요, 재정적인 문제도 괜찮고요, 관계도 괜찮고요. 하나님은요, 자녀의 문제라도 상관없고요, 예수님은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데 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데 꼭 기도한 사람의 기도만 들어주실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문제가 많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랑이 많으신데 꼭 기도한 사람의 기도만 들어주시고요, 능력이 많으신데 꼭 기도한 문제만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 주변에 있는 사람의 문제도 덤으로 다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내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꼭 기도한 문제만, 꼭 기도한 사람에게만 해결해 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이죠. 여러분, 우리가 되도록 많이 기도하고 자주 기도해야 할 이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이해하는 순간이에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요, 아들 하나만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사무엘상 1장으로 가봅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지금 한나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은 뭐예요? 오직 아들 몇 명이요? 10명? 아들 1명, 아들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 더 소원 얻겠습니다 했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한나의 소원대로 아들 하나 주셨어요. 보통 아들 아니고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 아들 주셨고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사무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한나의 마음속에 하나님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장애자라도 좋으니, 장애인이라도 좋으니 아들 하나만 주십시오. 이런 말 성경은 없지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냥 하나 나보고 싶은 마음에.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 사무엘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이후에 아들도 주시고 딸도 주셨어요. 하나님은 기도한 것에 덤으로 보너스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2장 22절 말씀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한나가 아들 3명 달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몰라요. 그 이후로 또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성경 기록이 없어요. 딸 달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성경에 기록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 3명 더 주시고 딸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너스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고 솔로몬도요,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오직 지혜를 주세요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가 구한 지혜는 물론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함께 주셨어요. 우리 열왕기상 3장으로 가봅니다. 시작.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네가 구한 지혜 내가 줄게. 그리고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같이 줄게. 여러분 기도하여 하나님께 보너스 많이 받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구하지 아니한 보너스를 많이 주셔서 받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평생 내가 구한 것도 다 받고 구하지 않은 것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그런 간증의 주인공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한나도 솔로몬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할 때 구한 것도 받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남들보다 더 많이 기도합시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깊은 잠에 빠진 베드로를 깨우셨고 몸에 묶인 쇠사슬들을 모두 벗어지게 하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주강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친히 천사를 보내서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깨웠고 그리고 몸에 묶인 쇠사슬이 저절로 벗어지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는요 처음에 꿈인가 생신가 해서 자기도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지 못했죠. 잠자다가 갑자기 천사가 깨가고 일어났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천사가 지시하는 대로 옷 입어라 신발 신어라 해가지고 인도하는 대로 나와보니 큰 대로변에 베드로가 서게 되었어요. 감옥에서 나와 큰 거리까지 인도한 천사는 그제서야 베드로를 떠났고 베드로는 그때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도들은 그때 뭐하고 있었을까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12절 말씀 읽어요. 시작.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울고 통곡하고 포기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냐고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더니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천사를 파송해서 천사로 하여금 베드로를 그 깊은 감옥에서 꺼내셔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성도들의 기도 위에 역사하세요. 같이 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 위에 일하신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2중, 3중, 4중으로 아주 깊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전적인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 일하셨어요.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할 이유죠.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여 있을 때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가 처한 문제가 개인적인 문제든 가정적인 문제든 교회적인 문제든 나라 민족이 처한 문제든 상관없어요.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 문제가 아무리 절망적이건 가능성이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분명히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런 약속도 하셨습니다. 솔로몬 왕이 아버지 다윗 시대부터 꿈꾸던 그 성전을 완공하고 너무나 기뻐서 낙성식을 하던 날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 이렇게 약속하세요. 그 땅에 어떤 기근이나 재난이나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듣고 응답하신다고 말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 읽어요.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들 이스라엘의 백성이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대요.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15절에서도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아멘. 하나님은요, 이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을 할 때 그 성전에 내가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이곳에서 하는 기도 들으신다고, 보신다고 하셨어요. 물론 오늘날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곳이 성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교회라고 하면 오늘은 우리 모두가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눈과 귀가 기울이시고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모여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56장 7절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저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아직은 목사님 모여서 기도하는 게 좀 무리 아닐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9월부터 모든 이제 삶이 지금 정상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코로나는 우리 같이 가야 된다고 하는 게 지금 정설처럼 여겨지고 있는 이때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 너무 많이 양보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망설였어요. 이제 더 이상 코로나에 먹히면 안 되고 우리가 코로나를 이겨야 됩니다.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제 2021년도 이제 후반기로 접어들었잖아요. 이제 우리가 지금 1년 7개월, 8개월여 동안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양보하고 포기하고 왔는데 더 이상은 이제 양보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왜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긴장의 끈을 다시 바짝 조여매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젊은 등산가가 몽블랑 정상을 정복했습니다. 그는 정상에 깃발을 꽂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하산을 하던 중에 베이스 캠프에 도착했습니다. 알프스의 작은 마을인 사모니에서는 그의 정상 정복을 기념하는 축하 파티가 준비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영웅심에 취해서 긴장의 끈을 늦추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자신의 몸에 감긴 구명 로프가 거추장스럽게 여겨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몸에 감긴 로프를 모두 벗어 던졌습니다. 안내원은 그의 무모한 행위를 거듭 지적했습니다. 로프 없이 하산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니 로프를 풀면 안 됩니다. 그때 그 등산가가 말했습니다. 산에 올라갈 때도 아무 일이 없었는데 내려가는 길은 훨씬 쉽고 안전하지 않은가. 그리고 자기 몸에 묶여있던 안전장치를 다 해제했습니다. 그러나 그 등산가는 빙벽을 타고 내려오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천길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안내원은 발을 동동 구르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긴장의 끈을 늦추면 언제라도 절벽으로 추락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인생의 구명 로프입니다. 그것을 집어 던지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깊은 사망의 수렁으로 빠지게 됩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 없는 민족보다 강합니다. 같이 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 없는 민족보다 강하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다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셨어요. 항상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순간까지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길을 인도하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끝나게 하옵소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각종 악법들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믿음이 긴장의 끈을 풀고 나태해졌다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다시 기도로 무장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응답을 수없이 받아 간증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곳에